박이쁜 고사님이 무대 체질이라서 앞에 나오시려 하다가 그 시편 48편은 고라자손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시온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알려져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시온성 혹은 예루살렘을 보시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찍은 사진 몇 개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첫 번째 사진이 통곡의 벽입니다. 어디 여러분들 TV에서 또 보셨을 것이고 사진을 찾아보면 저 통곡의 벽을 보실 수 있을 것인데요. 예루살렘 안에는 세 개의 종교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는 바로 저 통곡의 벽인데요. 저 통곡의 벽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멀리서 보면 그 황금색 둥그런 원형의 모스크가 있어요. 그것은 이슬람 성지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따가 사진에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성묘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여정을 나타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14개의 그 체험길이 있어요. 그리고 10처부터 14처까지는 그 성묘교회 안에 그 흔적들이 남겨져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 기독교 성지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는 이 세 종파의 성지들이 남아있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 사진요.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에 7 촛대가 있죠. 그래서 7 촛대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것도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요.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8개의 문 중에서 지금 보시고 있는 문이 사자문이에요. 사자문. 그리고 저 사자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하는 장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스데반 문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는 저 문으로 양들이 출입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도 하는 곳이 저 사자문입니다. 다음,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다렸던 안나, 그 안나를 기념해서 세운 안나 기념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요.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 그 나이 많게 이렇게 늙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던 인물 중에 한 여인이죠. 그 안나를 기념하는 저 안나 기념교회인데 저 안이 아치형으로 돼 있어서 저 안에서 찬양을 부르면 한 서너 사람이 불러도 아주 멋진 그 찬양이 돼요. 우리가 저기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사진요. 저기는 나와 있죠. 비아 돌로로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 동그란 판에 오자거든요. V가 5번째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의 5번째 길을 의미해요. 그런데 저 비아 돌로로사 5번째 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는 그 장소를 기념해서 저기다 표시를 해놓은 곳입니다. 다음,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굉장히 깊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엄청나게 깊이가 깊어요. 물은 뭐 그 안에 아주 조금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드는 병자가 병을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기서 병자들이 기다렸다가 이제 물이 움직이면 이제 뛰어드는 거죠. 저기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치료받는 그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다음요. 여기는 굉장히 작은 문이잖아요. 분문 혹은 똥문. 똥문이 뭐냐면 쓰레기 배출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기도 중요한 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8개의 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분문, 똥문. 그래서 성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나오는 장소인데요. 근데 저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인 게 저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통곡의 벽이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이 길 쪽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실로암 연못이 나오고 그 실로암 연못을 지나서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가 나오는 길입니다. 그 다음 저게 이제 우리 오늘 시편에 나오는 시온성이에요. 시온성, 다윗성. 그 시온성, 다윗성입니다. 그 다음 저거는 이제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시온문에 해당되는데요. 그 다음요. 저것이 이제 성묘교회 안의 광경이에요. 저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던 장소예요. 그 장소를 기념해서 성묘교회가 세워지고 저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 시체를 내려놓은 장소, 뭐 십자가를 세운 장소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10처부터 14처가 저 성묘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뭐 시온성, 예루살렘 성, 뭐 문,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통곡의 벽 보셨는데 화려합니까? 뭐 웅장합니까? 아마 저 정도 건물들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다 볼 수 있는 건물들이에요. 그리고 뭐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아요. 프랑스에 가면 노트르담 성전에 가보면 물론 불타서 다시 재건을 했지만 저는 불타기 전에 가봤는데 뭐 대단해요. 너무나도 멋져요. 또 쾰른 성당 이런 데 한번 봐봐요. 높이가 100m가 넘어가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웅장한 건물 얼마든지 있고 아름다운 건물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니까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성, 시온산, 또 예루살렘 성벽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답고 정말 이만한 건물이 없다, 이만한 산이 없다, 이만한 성벽이 없다, 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성과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시인은 이것을 아름답다고 장엄하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적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시온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이 즐거이 찬양하면서 이 건물, 이 장소,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성스러워서, 그것이 웅장해서, 그것이 아름다워서 찬양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웅장하다고, 그리고 둘러볼 만하다고, 후대의 찬송으로 전해줄 만하다고 그들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서 보면 성막이 있었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성막은 그냥 뭐 초라해요. 그것이 뭐 대단한 어떤 건물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 말 그대로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그냥 천막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임재해 주시고 백성들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모세의 쌍난 그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그들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 두 돌판, 바로 그것이 담긴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제일 처음 성인 여리고성,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게 언약궤였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또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다가 고함을 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막 자체, 언약궤 그 자체는 초라한 것이에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막은 중요한 것이고 언약궤가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언약궤 자체에 매몰되면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그래서 그가 추억해낸 게 언약궤였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언약궤를 맨 사람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잡혀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는 나무 의자에 앉았다 앞으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서 그들이 여겼는데 어느 때는 능력 있게 임하고 어느 때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가 성물인 게 아닌 거죠. 이 언약궤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언약궤를 메고 가던 뭐 탱크를 끌고 가던 질 게임은 지는 거예요. 질 전쟁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온성과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인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만 거룩한 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적국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무너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벽인 거예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원망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셨잖아요,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모세가 기도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놋뱀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게 흘러 세월이 흘러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놋뱀을 사람들이 성물로 여긴 거예요. 거기다가 분향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느후수단이다 그랬어요. 놋조가리다 그랬어요. 놋조가리. 이거는 그 무엇도 아니다. 너희가 이것에게 분향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다 하고 그 놋뱀을 갖다가 없애버리죠. 바로 그것이에요.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서 사람들을 구원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돼서 우상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성전의 개념, 성물, 성지, 성모, 십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이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룩한 집, 성전인 것이죠. 만약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집이에요. 그냥 볼품없는 집이에요. 여러분, 성물, 우리는 이 성물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 아끼는 거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 결혼 예식도 했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아랫강단 있고 이제 윗강단 있고 그래요. 보통은 아랫강단은 신발 신고 다녀도 되는데 윗강단은 우리가 그냥 예의상 신발 벗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식 도중에 사진 찍는 사람이 잘 모르니까 좀 좋은 사진 찍으려고 윗강단에 그냥 구두발로 살짝 발로 이제 밟고 올라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걸 본 성도가 귓방망이를 이렇게 때린 거예요. 어디 그냥 그 거룩한 강단을 갖다 밟고 올라서냐고. 과연 그게 옳을까? 그러니까 이 성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지, 왜 성지인 줄 아세요? 성지순례 다녀오면 왜 성지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 그 길, 그 건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니셨던 그 모든 어떤 땅들, 건물들,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깃들여져 있어서 성지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성지가 여전히 성지냐? 예, 물론 성지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나타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모, 왜 성모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쳐갔기 때문에 성모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거지, 그 마리아가 어떤 숭배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그래서 성모자를 붙여준 게 아니에요. 성인, 어떤 그 사람이 뭐 예수님처럼 뭐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어서 성인이라는 칭호가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삶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런 것이,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성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상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십자가 목걸이 딱 하고 나서 이게 마치 부적처럼 내가 이 목걸이를 하면 이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고, 그럼 그 십자가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기리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로서는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상징물이죠. 어떤 분은 또 교회에 십자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굉장히 또 신학적으로 논하고, 옳으니 옳지 않느니 상관없어요. 있건 없건 간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당, 그리고 그 모임,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장소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적든 크든 상관없이 그곳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성스럽게 여기고 아끼고 소용이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성노회, 성총회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요. 대표자들이. 그런데 거기서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것을 성노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총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올바른 결정들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섬김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받들어지고 교회가 부흥해 가고 연합해 가고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성노예고 성총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런데 그것이 성노예 성총회가 될 수 있나요? 오늘 시편의 내용도 시온성과 예루살렘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시인은 그것을 그렇게 노래한 것이죠. 그리고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의 계심으로 인해서 그 성이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때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환상은 뭐였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살 때 그에게 보여준 환상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환상이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성전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하지만 그것으로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다시 그들이 마른 뼈가 살아남같이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다시 동쪽 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서 그 성전 문지방을 흘러넘치는 환상을 다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회복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만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동체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고 진정성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규모만 커서 그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대대 손손 그 교회를 물려주고 싶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문이 몇 개고 뭐 몇 미터고 높이가 몇 미터고 마당은 얼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후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장소여야지만 우리가 후대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래된 것으로만 가치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시온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땅끝까지 우리가 미치도록 찬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 찬송이 미치려면 얼마나 크게 불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그들에게 강렬하게 나타났으면 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겠어요. 그리고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어느 적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노래로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정의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면 그 성이 견고하여지고 영원히 지켜진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즐거워하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의 딸들아 즐거워하라. 그리고 12절에는 그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또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고 합니다. 13절에는 그 성벽을, 그의 성벽을 또 그의 궁전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벽, 그 궁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성벽, 그의 궁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성벽, 그 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의 성벽, 그분의 궁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냥 평범한 건물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벽이 되고 하나님의 궁전이 되느냐,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보고 살펴보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오래돼서도 아니고 건물이 커서도 아니고 아름다워서도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 역사가 뭐예요? 연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 안에 성도들의 삶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살아간 그 삶의 흔적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좋은 역사만 있지는 않아요. 교회들마다 어려움의 순간순간들이 찾아오고 또 어떤 교회들은 분열의 역사도 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후대에 전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후대에 전할 만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예배의 현장에 나오고 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날마다 전도하고 교회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가고, 그런 역사가 후대에 기릴 만한 것이고 남길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교회가 쇠퇴하고 주저앉고 의기소침하고 기도가 사라져가고 말씀도 사라져가고 늘상 자기 일에만 바쁜 그런 성도들이 늘어가 봐야 그 교회가 무슨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그것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둘러보면서 길이가 얼마고 또 자세히 살펴보고 또 후대에 전할 만한 그 무엇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다음 주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새학년 맞이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해요. 제가 오늘 충건이 때문에 이제 외출을 하게 됐는데, 외출한 김에 월요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은 뭘 하면 좋을까 이 고민에 빠져서 하여튼 이것저것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 또 성도들에게 나눠줄 생각하니까 또 즐거워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조금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내랑 같이 상의해서 하여튼 주중에 또 요거를 한번 우리가 구입해 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내 돈 나가는 거긴 한데 그런데 그게 즐겁다니까요. 여러분,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물론 내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주를 위해서 드린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렇게 싱글벙글 웃을 성도들,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도심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이요, 잘 되는 게 플로잉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공급해 줘요. 저도 이제 올해든 내년이든 그 남성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들고 싶거든요. 여러분, 남성들이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물론 여성분들도 되게 힘들긴 해요. 그런데 하여튼 남성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열었는데, 어느 교회가 간식 얘기도 안 했는데 뭐 이제 부인들이 막 이렇게 의견을 막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서 우리가 그 남편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회가 좀 빠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심교회들은 좀 늦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바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렇게 요깃거리가 되는 간식을 한 거예요. 뭐 떡도 준비하고 뭐 컵라면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서로 샌드위치도 만들어. 그 플로잉이 넘치고 넘쳐갖고 남편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남편들은 출근할 때 아침밥도 모두도 먹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그 아침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아주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플로잉 덕분에 자기가 아침에 먹고 가는 그거보다 더 아주 잘 차려졌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 먹는 재미로도 자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느꼈던 어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좀 게을렀는데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먹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그 하루의 삶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피곤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하루의 삶이 생기 있게 그렇게 살아나간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14절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시인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고라 자손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어져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고 우리 선배님들이 쌓아왔던 그런 공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긴 해요. 그런데 그보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해왔고 그 선한 사업들을 해온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그 아름다운 업적들을 지금은 이어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헌신해 가고 즐거이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또 세계 선교지로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바람직한 거예요. 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공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시온성 예루살렘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대대로 즐거워하며 교회를 돌면서 둘러보고 세워보고 또 자세히 보고 살펴서 후대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